때문에 그렇게 없을 거고 그냥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절 엊그제 부활절 다 잘 지냈어요. 아멘. 제가 2006년도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때 부활절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 가려고 집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부활의 기쁨을 산속에서 드리도록 하라. 산속에서 그 음성을 주셔서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네 이렇게 부활의 기쁨 뭐 계란과 떡과 여러 가지 이런 행사를 했는데 교회 안에서더라고 건물 안에서 물론 그렇지 않고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 기쁘신 뜻을 사는 분도 많고 또 그렇게 전파하는 분도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교회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신다 우리끼리지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거나 주거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음성이 들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삶으로 가라. 삶에 가서 기쁘게 여러분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하신 일 아니었습니까? 이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삶 속에서도 모든 왜 죽었던 행실들 죽은 부분들이 부활된 역사 그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 하나된 삶 이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 원하신다는 것을 그때부터 그런 우리 목회가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삶 속에 실제지 않습니까? 실제 내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 네 삶 속에서 네가 받은 말씀 기도가 들은 음성들 음성을 들은 말씀들 이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삶을 참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무튼 우리 목사님도 다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고 저도 옛날에는 그냥 교회 가서 말씀 너무 듣고 그냥 끝나고 교회 갔다 오면 됐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고 별로 살면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변화도 없고 또 보여지는 환경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고 의와 평화가 일하고 드려야 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런 것이 왜 그랬는지 몰랐었죠. 몰랐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짧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거 어둠에 대해서 어둠의 정체에 대해서 어둠의 존재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저는 못 들었어요. 제가 저는 한 번도 교회에서 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면 그대로 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면서 창세기 3장에서 제가 딱 비밀이 풀렸어요. 말씀 읽고 창세기 3장 가서 보니까 바로 이거였구나. 이거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제가 1993년도에 동학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때 우리 그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거는 그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할 텐데 그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귀 사단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안 쓴대요. 왜냐면 성도들이 무서워하니까. 그때는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 영적인 걸 알고 나니까 뭐지?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부장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쪽 저쪽에서 공격해와요. 하잖아요. 그게 실제잖아요. 안 보이는데 실제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만 가면 되고 교회만 가서 뭐 저기 등록하면 그냥 가고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으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면서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찾아오셔서 말씀이 다 믿어지고 말씀이 다 들어오니까 내가 변화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능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은혜를 입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이제 인도하고 계시는데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둠의 존재. 우리 교회 제 옛날에 듣겠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교회 가면 천사만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천사만 있다. 저 옛날에 그렇게 들었어요. 옛날에. 천사만 있다. 사실 교회가 어둠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넘어뜨려야 되니까. 가장해가지고 얼마나 이것들이 가장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에 대해서 알지 않거나 알려주지 않거나 그러면 참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마귀한테 많이 당하고 뺏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도적이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이 그들의 하는 일 아닙니까?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저를 말씀 만나시면서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영이 확 열려서 보니까 저 삶에 그랬더라고요. 이 마귀한테 물질도 뺏기고 다 뺏기고 파멸시키고 그 말씀이 실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 말씀의 실제가. 근데 이제 그 말씀의 실제가 계속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깨달아서 영적 전쟁 해야 되고 영적 예수님으로 파산하면서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 운동력 있고 근데 이런 말씀들 실제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참 많은 말씀의 실제들 참 그런 목사님들 많은 그런 간증거리가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 반드시 영적 전쟁 해야 되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영적 전쟁을 한다. 그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반드시 내가 알든 모르든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아멘. 저는 이게 모르고 당해서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무슨 귀신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엄청난 참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당한 것을 나중에 주님이 저를 만나셔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정말 영적 싸움이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영적 싸움 안 하려고 그 교회를 차라리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왜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니까 힘들 당하잖아요. 모르고 당하니까 영적 싸움 하라 그런 말씀을 강조하신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종들은 특히 저는 그 부분을 많이 다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거든요. 상대도 영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혈과 육이 아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영인 줄 모르면 너 왜 그래? 왜 그래? 육신으로 나오는 것들 공격하고 뭐 정말 교만들 이런 것들 왜 하다 보면 시시비비만 가리게 되고 분쟁만 하게 되고 스스로 분쟁하는 사람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황폐해서 여러분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인 것을 우리가 영인 것을 우리는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 영이시고 영의 자녀고 하나님 역사 영의 역사고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역사에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붙여서 보면은 몇십 년 믿음 생활했고 그런데 영이 뭔지 모르고 그냥 육신으로 그러니까 뭔가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나 열심히 이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나무처럼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게 도대체가 그 공학 그러다 보면 공학 이게 뭔가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항상 거기서 왔다 갔다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방황하는 굉장히 많이 제가 겪으면서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 로마서에 많이 나와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으로 산 자는 하나님 기쁘시 할 수 없나니 하나님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자들은 하나님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목사님들 다 우리 사역들 다 성령 충만 받았지만 이 성령 충만이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어느 때 충만하고 떨어진 것이 항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관리 잘해야 되죠. 우리 영혼 관리 잘해야 되죠. 왜냐 끝없는 우리가 영혼육으로 구성된 여러분 그 구성 요소에서 보면 우리 영은 바로 예수 믿을 때 우리 영은 구원 받았고 그다음 이 혼의 지정이 이 영역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 혼이 말씀으로 제압이 안 되거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끌려가지 않으면 다 육신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망의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그 삶을 참 많이 봅니다. 사망의 삶을 산 것을 많이 봐요. 그런데 정작 본인 뭐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어. 대부분 다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가 영인 것, 내가 영인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심이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모든 질간자들과 하늘 악한 영들에 대항이라 하나님 저희가 입으라 취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예수님도 뭐라 하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아서 심겨져서 여러분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목사님께 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기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셨습니다. 천국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태 5장에서는 예수님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복은 세상 복과는 너무나 다른 복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애통하는 자.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여러분 내 어떤 문제나 물론 우리가 슬픔이나 여러 가지 나에 대한 관련된 것 때문에 애통하게 하시지만 정말 진정한 애통은 뭐냐? 우리가 세례의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세례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일요일 한번 금식하고 11조하고 이게 뭐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어렵다고 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도록 해야 되지 사람이 또한 스스로 자만하거나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우리도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진정한 인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도 감히 쳐다도 못 보고 가슴을 두드린 그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성을 안 내는 거예요. 화를 안 내는 것입니다. 성을 내는 사람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온유한 자는 오래 참는 자예요.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는 자, 이게 온유한 자고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예수 말씀하셨고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그 약속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그 약속을 믿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 다음에 긍휼력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력이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복음서 어디가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자기에 갇혀 있으면요 자기 우상, 자기 동정,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갇혀 있으면요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 것입니다. 자기만 불쌍해요. 절대 주변을 볼 수 있는 이런 마음 여유도 없고 그런 눈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 갇혀서 자기에게 함몰돼서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력을 좀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나님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음성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어디에 가장 많이 말씀하냐? 양심입니다. 양심에 가장 많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유형 세 가지. 첫째, 이기는 자입니다.
이긴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히 삽니다. 그 다음 이긴 자가 있으면 그 다음 반대로 뭡니까?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밑다가 실족해서 양심이 많이 맞은 사람. 이 사람은 유황불무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시고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심에 자꾸 여러분들 순종하다 보면요, 자꾸 하나님 음성처럼 점점 더 넓어집니다. 더 많이 들립니다. 내 양심을 딱 무시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민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같은 양심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고, 그 다음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저희 그 친척 중에 보면 잠잠해요. 이렇게 우리가 모였을 때 잠잠한데 이 사람만 들으면 그냥 분열이 일어나요. 싸워요. 뭐 싸움다 같다 이런 말도 해요. 잘 지내고 우리가 다 잘 지내고 있는데 꼭 그 사람이 오면 그 화목이 깨지고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감으로 평화가 있는 이런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합평케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뭐라 했습니까?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야 되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종 돼서 목사가 돼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하는 하나도 없어요. 죄를 덜 져서 좋아요. 죄를 덜 져요. 확실히 저기 덜 집니다. 그리고 바로 회개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해요.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목사 된 것이 저는 얼마나 그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거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되죠. 근데 그냥 쉽게 회개하면 되지 이것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되지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진실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되지 하는 그 사람들 보면 심령을 보면 그다지 그렇게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부활의 그 은혜 그것을 그렇게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고 정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 돼서 좋은 거 죄를 덜 짓는다. 죄 짓죠. 죄 안 짓니까 죄 짓죠. 그때 또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성령이 민감한 자가 돼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이게 해야 되고 막 참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도 많죠. 잘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분이 굉장히 크게 저한테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죄를 덜 져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핍박받는 그 일에 참 우리 목회하다 보면 목회자들은 다 이해하잖아요. 별 문제가 없는데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문제들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영적 관리하고 건면하고 사역하다 보면 참 있어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대신해서 그리스도 대신해서 사실이 되어서 화목하게 직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직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볼까 얼마나 긍휼하게 여기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의를 위한 핍박에 여러분 기꺼이 우리가 더 감당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도 그 8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상을 받습니까? 주를 선신하고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 내놓는 자 이런 자들이 상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래서 저래서 이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여러 가지 우리가 간증도 많이 듣다시피 그래서 여러분 막연함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막연한 피상적인 관념적인 믿음의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고 여기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럼 자기 성령 충만한 줄 알았고 여기서 좁은 문 들어가 힘써라 그럼 자기는 좁은 문 들어가고 있는 줄 알았고 이 성경에서 긍정적인 하나님 인정하는 말씀들 있죠. 이 말씀이 선포되면 자기는 그게 다 해당된 줄 알았대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많더라고요. 실제 하나도 없고 하나도 안 돼 있고
열매라고는 없고 예수 생명도 없는데 그렇게 착각하고 그 믿음이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고쳐주는 거죠. 죄 좀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105편 한번 보겠습니다. 105편이요. 105편 1절 4절까지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에게 기도하며 그의 행사를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공의를 말할지어다. 그 성을 사랑하라. 그 여호와를 구한 자는 마음이 즐거워지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구할지어다. 그걸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감사하라 그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여러분 그 민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나 원망불평합니까? 고린도서 10장부터 1절 13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죠. 원망불평함으로 다수가 멸망받았다. 이런 일이 마지막 때를 만나 너희에게 경계가 되고 거울이 됐다 이렇게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도 광야 삶을 살 때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할 줄 알아요. 이 감사가 여러분 정말 믿음의 여러분 연두가 길어질수록 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는 것을 참 봐요. 구원의 은혜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주간도 지냈고 부활절도 지냈는데 그 희생 그 사랑 정말 헌신 쓰고 그 아픈 고통을 갈수록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랑이 감사를 할 때 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랑 값을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참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죠.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좋은 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문제와 사건과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될 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 범사의 감사. 범사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정해진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원망불평하고 그것이 여러분 내가 원망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진노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알지도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펄펄 끓는 유황 불못에서 우리가 건져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모든 삶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10편 50편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려 날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에도 얼마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관자세요.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에 온전한 삶을 살면 되는데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우리가 나를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내 자아가 막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도 뭡니까? 우리 아까 저기 권사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몸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입도 몸이지 않습니까? 입을 주신 것도 하나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43장 15절과 2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멘.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복음 전파하는데 예수를 나타내는 예수를 주는데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해주는데 우리가 써야 되죠. 우리 신체 기관을 보면 참 죄송한 것이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음 전하고 아멘. 소망을 주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이런 생명을 주는 말을 하고 그러라고 얘기를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아찔하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입을 혀를 바르게 사용해야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혀의 말. 그런데 우리는 뭐 내가 말하는 거 그렇게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을 저주도 하는데도 저주 하나 생각도 안 하고 쓴물과 단물 내는데도 그냥 단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돌아보면서 여러분 회개할 것이 참 많습니다. 정말 내 아버지가 주신 이 기관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깊이 하시고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첫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렇게 했어요.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불러 아뢰는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의 내용도 이렇게 뭘 구하라 이런 그런 4절에 보면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한 기도를 볼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 이게 하나님께 막혀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떻습니까? 안 되거든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인가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기 원하는데 너희 죄악이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감사를 기도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회개가 나가야 됩니다. 이 회개가 안 되면 안 돼 바뀐다니까 벽이 있기 때문에 상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순서도 정말 우리가 바르게 하면서 저 하나님께 맡기면 이사야 59장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손이 짧아 번지 못하시는 거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거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너희 죄가 그걸 그리워서 너희 듣지 않으시게 하리라. 아멘. 3절을 보면 죄악이 더럽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름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에도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될 줄 있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올라가려면 죄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죄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무조건 내 간구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 높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회개 반드시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개 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안으로 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올라가지도 않고 듣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문을 여는 행위는 뭐냐면 열쇠를 감사함이에요. 감사할 때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벽이 딱 있습니다. 벽을 넘는 행위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어떤 목사님한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2007년도 같은데 목사님들이 목회자 무슨 세미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누구 만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저는 정식으로 간 건 아닌데 지금도 뭐 활동 엄청나게 잘하고 계시지만 TV에 여기 들나고 저기 들나고 다 이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목회자분들 성도들한테 회개하러 가지 마십시오. 그럼 부담돼서 안 옵니다. 이렇게 그 부담돼서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60-70명씩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교회 성장 연구소에 자기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등록을 하냐고 교회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뭐 땅을 뭐 몇십만 평을 사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여러분 죄가 막혀있으면 죄로 하나님께 막혀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오려고 자기 스스로 속이고 그 다음 잘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뭘 거두겠어요? 직접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그 60-70명 이동 여러분 등록이 수평이동이지 불신자들이 새로 왔겠습니까? 다 수평이동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면 성도들 부담되니까 회개하지 말라고. 그래야 부흥된다는 거죠. 그래야 부흥된다. 여러분 교회는 죄 씻으러 오는 곳이에요. 죄 씻으러 와서 하나님과 막힘없이 뚫려서 그분의 나 올리고 받고 하면서 그 임재가 능력 아닙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감당하도록 그 살게 하는 것이 그런 능력을 받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예배하는. 그런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것이고 누구를 좋게 하는 것인가? 제가 직접 들었어요. 18년 전입니다. 18년 전. 지금도 너무너무 왕성하게 아주 정말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누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돼야 돼요. 교회가 교회돼야 되고 예배가 예배돼야 돼요. 교회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다른 이상한 영들 그래서 지혜동들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영들 역사하는 것들 어둠들 이 어둠도 몰아내고 정말 예수 피를 뿌리면서 정결하게 해놓을 때 성도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산만하지 않고 정함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지혜종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벽을 넘는 행위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그 내 기도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장벽을 없애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계신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간구해야 되죠. 그리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는 믿음으로 간구하라겠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많다 말씀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에르미야 29장 13절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불러하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해야 돼요. 간구. 그럼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래야 지성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순서 원리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무조건 교회 오면 복 준다고 하고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고 그런 것만 또 아닙니다. 그런 것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바로 적용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원리, 믿음의 원리, 영적 원리가 다 있어요. 그냥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절대 그냥 축복한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조건 이행입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 줄게. 안 하면 안 줘. 두 가지 말씀했어요. 그냥 무자비에 무조건 안 축복한다는 말 없습니다. 신약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 8복. 세상과 너무나 다른 복. 예수님이 이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원리가 다 있는데 우리는 그 원리를 무시하고 그냥 나는 이렇고 나 하나님 비록 아니라 복 줘야 되고 하나님 복을 내놔야 되고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스스로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 우리가 고난주간 지났습니다. 제가 종료주일 때 여러분 얼마나 그들 환호합니까? 환호하잖아요. 그들이 5일 만에 돌아서잖아요. 없이 하소서 십자가 못 박으소서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든 신이 아니야. 발 씻기시고 세력들을 찾아가고 로마의 항거에서 뭐 하는 거 다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네요. 자기가 생각했던 신과 달라. 그러나 그 다음에 5일 만에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 하지 않습니까? 누가 했어요? 환영한 자들이 했어요. 환영한 자들이. 그럼 우리도 믿음 생활에 여러분과 정말 말씀을 잘못 적용하거나 말씀 제대로 묻게 되면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딱 디자인해놓고 여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잘못돼서 하나님이 잘못됐어. 이거 여러분 이러면 저짝에 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 그냥 뭐 한다고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것을 다 다루셨지 안 다루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영광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이거 바로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시편 100편에 보면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 행사를 구약에 행했던 행사 또 이게 메시아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행사 이 복음 전파를 강력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많이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드린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하신 행사를 만민에게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준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보내셔서 우리가 다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보면 문화심판 있죠. 문화심판. 우리가 여러분 받았으면 내가 복음 받았으면 이거를 장사해서 남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교회 이름도 축복교회.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큰 축복 임하기 원하고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바르게 살게 되는 사람 기뻐하는 그런 신령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한 우리 목사님 하는 사역 저와 또한 목사님 하는 사역에도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그런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많이 갔어요. 우리 400장 부분에